2025년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8번째 꼭지는 스가랴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through faith, 은혜로는 by grace. 우리가 구원받는 원인 혹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가? 우리가 믿을 때. 그 은혜와 믿음은 이게 이제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로, 파이프를 통해 흘러오는 물과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파이프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을 마시죠. 그러니까 파이프를 통해 오는 물을 마시고 전기줄을 통해서 흘러오는 전기로 모든 전기 제품들이 작동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통로예요.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게 행함이죠.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구심이 일어났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졌어요.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믿음과 행함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건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믿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행합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행함입니다.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걸으라는 길로 걷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제사장과 그 앞에 앉은 동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들이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무엇인가를 나타낸다는 뜻이죠. 예표라는 것은요. 예표라는 말을 가리켜서 타이폴로지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제사가 믿음의 예배의 예표라거나 그런 예표의 사람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 앞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다. 여기서 싹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죠. 그러면서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만 구체적으로는요. 2차적으로는 이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해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뜨인 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7 눈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7뿔과 7눈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죠.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7영이 7교회에 가서 그 교회들을 잘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7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마다 받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운 돌로 인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순간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이 하루 동안에 완전히 다 제거된 것이죠. 이게 바로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평화와 번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삶의 몫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고요, 그 몫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몫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는 정책들 발표하는 거 보면은요, 그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것처럼 걱정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관세를 때린다고 그러는데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우리는 미국 안 가요. 나는 중국 갈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짐작하는 바는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십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이 부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시장으로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예표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